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 예배와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이제 거스르게 되고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속에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인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이제 관계된 부분, 어제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제물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연장해서 오늘 제사장에 관해서 하나님이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저주라는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화롭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역할, 특히 레위인들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 그들의 희생의 제물을 똥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똥을 드릴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 얼굴에 첫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4절에 나오잖아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 레위 지파 속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이 감당. 성전의 일도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인들이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리키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세운 그 언약, 모세의 하나님과 모세와 세운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평강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와 맺은 그 언약. 그래서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기쁨을 찾는 이러한 경외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는 일이 이런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어쩌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은 그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하는 거지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리키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단순하게 제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방향이라면 제사장들은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하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들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함이 없이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들이 이제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이게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귀한 말씀 맡은 자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됐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이제 떠나서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 거스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리고요. 그리고 레위 언약을 깨뜨려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그 직분을 그들이 망각하고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는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 예배와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이제 거스르게 되고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속에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인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율법을 행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백성 앞에서 내가 다른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사하고 귀한 것으로 그리고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게 될 때 멸시와 천대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바꿔서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제 결혼에 관한 이런 논쟁, 이혼에 관한 논쟁, 이제 이걸로 이어지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쉬운 이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기 아내, 동족인 그 아내를 헌신작처럼 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논쟁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이 성결과 정결 이것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이고 주례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우리가 성결과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지게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녀가 그 속에서 나오고 그거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 결국 이방 여인과 우리가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방인의 그 딸과 결혼하게 될 때 이방인이 섬겼던 그 신을 가져오게 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자녀들, 이때 당시에 이 자녀의 교육은 여자의 몫이었어요.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는 결국에는 이방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마음이 그 신앙의 자세가 아이들에게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가정을 깨고 이방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결을 깨는 이런 어떤 행위와 이렇게 행하는 자의 제사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가정의 성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하지 못하게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리는 거죠. 이런 더러움으로 우리가 제단을 가리게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배우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의 그 성결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하객들이 그들이 증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결혼은 하나의 그 언약적인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언약의 증인이세요. 그래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혼 증서 남발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이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아내로서는 너무나 통탄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과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렇게 한 그 자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딱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 경건한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언약관계, 결혼의 언약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경건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 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는 결국 경건한 자녀가 아니라 이방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혼, 하나님은 이 결혼의 주관자이시고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인데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일, 이것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혼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언약적인 레위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신실히 지키라. 거기에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안에 신실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능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품고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